우리가 그 공동체 성경 읽기 제가 한 이유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때 중요한 거는 이게 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읽어야 됩니다. 이게 책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각자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자가 너무 다양하고요. 저자가 너무 다양하고 저자의 직업이나 신분도 다 너무나도 다양해요. 그래서 왕이 쓴 책도 있고 또 선지자가 쓴 책도 있고 아니면 또 목자가 쓴 책도 있고 또 뭐 목수나 뭐 이런 사람들이 쓴 책도 있고 정말 다양한 신분 직업을 가진 사람이 썼기 때문에 각자 책이 전혀 다른 내용 같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쓰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고요. 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전체 이 성경에 있어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석하다 보면 이상한 저기에 빠져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구절들이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나 1인칭으로 받아들여 갖고 이건 나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래 내가 에이스고 내가 메시아구나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전체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렇다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일관되게 하고 있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이 땅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가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책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오경까지 마쳤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모세오경까지 마치고요,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3대 중요한 요소가 있죠. 기억나시나요? 맞습니다.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뭔가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자손에 대해서 약속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복에 대해서 약속했습니다. 복은 주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너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약속하신 이유는 그 전에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훼손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를 훼손했기 때문에 다시 선택한 믿음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이루십니다. 두 가지를 이루시는데 그건 뭐냐면 시내에서 십계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을 확실히 세우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언제 대한민국이 수립됐다고, 우리 정부가 수립됐다고 이야기하나요?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 수립됐다고 이야기하나요? 7월 17일 제헌절, 그죠? 제헌절, 그때 그날이 왜 정부가 수립됐다고 이야기하나요?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를 토대로 할 수 있는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날을 수립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심으로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권을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확실하게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40년 강해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하나님 백성을 훈련시켜서 만드셨어요.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됐는데 뭐가 없어요? 영토가 없죠. 영토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드디어 영토를 정복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 이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정복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소에서 통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은 이 정복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다? 누구의 전쟁이다?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영적 전투임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주민과 싸워서 그들을 정복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악한 영들, 악한 신들, 또 이방의 우상들, 이 모든 것들을 계멸하고 새롭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땅에 나라를 세우는 영적 전투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예요? 혹시 왜 어떻게 너가 이렇게 정복을 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사모님. 율법을 뭐 할 거 있잖아요. 1장에. 예. 율법을 떠나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가 반드시 형통하리라. 정복 전쟁을 성공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영적인 힘이 돼서 이 정복 전쟁을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셨기 때문에 우리 요단강을 가를 때 뭐가 먼저 들어가나요? 요단강에 뭐가 먼저 들어가요? 총이 아니죠. 칼이나 창을 든 군인들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누가 먼저 들어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요단강이 멈춰섰고 마른 땅이 드러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어떻게 정복하나요? 어떻게 정복하죠? 뭐 활을 쏘고 뭐 칼과 창으로 이렇게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매일 제사장들과 함께 매일 한 바퀴씩 돌죠.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 때 7바퀴를 돌고 나서 어때요? 함성을 지르게 합니다. 나팔을 불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이 모든 백성들이 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외치도록 합니다. 그럴 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를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성공적인 삶,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두 번째로 예배의 삶을 확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기본이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때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간의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이 아간이 욕심을 내서 자기 물건들을 챙기죠. 챙김으로 인해서 챙기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속임으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무참하게 패배하고 말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이성 전투 때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안 했다? 기도를 전혀 안 해요. 여리고성 앞에 두고는 전투 앞에서는 막 열심히 여호수아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기도 해요. 여러분 그 기도 진짜 열심히 해서 하나님 천사 본 적 있나요? 지사님? 진짜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러세요? 이제 그 정도.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영을 보는 사건, 이런 것들,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인데 이 아이성 전쟁 앞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그래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충분히 될 수 있는 일도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이 아이성 전투를 충분히 이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구하지 않으므로 철저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경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다시 이제 전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또 모세에게 약속했던 대로 이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제비뽑기로 해서 분배하게 되는데 그 땅의 넓이는 뭘 기준으로 해서 했을까요? 뭘 기준으로 했을까요? 각 지파의 인구 수대로 해서 땅을 분배하셨어요. 분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뭐 공을 많이 세운 지파에게 더 많이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인구 수대로 해서 살 수 있는 땅을 이렇게 배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걸 안전히 정복한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 때 정복한 땅 플러스 정복하지 않는 땅까지 지파별로 분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지파가 분배한 땅을 계속해서 정복해야 되는, 전쟁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우상을 계멸시켜야 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지파를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은 끝까지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따를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사사기 시대에 들어가는데, 이 여호수아 당부대로 이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어떤 삶을 살아요? 오르락내리락 삶을 살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보면 오르락내리락 할 때가 되게 많죠. 사사기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우리가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이 계속 같은 일들을 반복하면서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고, 힘드니까 그때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해서 이제 평안해지면 또 어때요? 다시 옛날 죄된 습관을 돌아가는 이런 패턴을 반복해요. 그래서 이 사사기가 암흑의 시대일 수밖에 없는 것을 두 가지를 사사기는 언급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대는 누구를 몰랐다고요? 여호수아도 모르고 하나님 여호와도 알지 못했다. 즉 다음 세대 자녀에게 믿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각 사람이 자기 인생의 왕이 돼서 살아갔는데 그것이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잘 안 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는 이제 앞에서부터 끔찍한 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뒤에는 안전 막장 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게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할 정도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왜 그래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믿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때요? 항상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계속해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구원한 사사들이 문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그래서 암몬, 미디안, 블레셋, 여러 가지 이방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는데 그 모든 이방 민족들로부터 구원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사 중에 기드온이 있죠. 기드온이 몇 명을 데리고 승리하나요?
300명 용사를 데리고 가서 승리를 하죠. 왜 하나님은 왜 300명을 줄이셨을까요? 제가 숫자를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처음에 싸우려고 모인 이스라엘 군인 수가 2만 명인가? 하여튼 제가 그걸 적어놨어야 했는데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300명을 줄여요. 왜 줄이셨을까요? 그냥 그렇게 싸워도 이렇게 승리하게 하면 되는데 왜 줄이셨을까요? 예.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개울가에 가서 물을 먹게 하는데 어떤 사람만 선발되죠? 이렇게 엎드려서 먹는 사람이 아니라 손으로 떠서 이렇게 먹는 사람만 딱 골랐더니 300명이 된 거예요. 30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람들마다 이제 추측은 해요. 이렇게 먹는 사람이 더 이제 뭐 이렇게 삶이 더 어떻게 더 다른 사람보다 나을 수 있다. 생각이 더 깊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떠먹는 사람이 똑똑하고 뭐 이런 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건 성경에 나오지 않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연한 기준으로 우리가 봤을 때 우연한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나누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숫자를 줄인 거예요. 그래서 왜 숫자를 줄였냐면 승리한 이후에 사람들이 나의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이 수를 확 줄인 거예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수까지도 확 줄이신 겁니다. 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 저거를 이 장애물을 넘어가야 내 삶이 더 나아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기돈 같은 이유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이것을 넘게 하심으로 지금까지 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내가 정말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이란 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할 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손쉽게 승리하고 손쉽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반복하면서 인해서 갈수록 사사의 수준도 떨어져요. 그래서 앞에 나온 사사들은 정의롭고 또 믿음 좋은 사사들이었는데 이제 뒤에 나온 사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비멜렉,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사들은 악한 사사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것만 챙기는 사사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30마리 나귀를 탔다. 자식들이 뭐 탔다는 거는 나귀를 탔다는 거는 그 당시에 우리 지금으로 치자면 외제차를 탔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30명이 있는데 그 30명의 가족들이 다 그랜저를 타고 다니더라. 벤츠를 타고 다니더라. 이런 뭐예요? 이런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인 거예요? 자기 치부하는 자기 것만 챙기는 지도자인 거죠. 나쁜 지도자인 거죠. 그럴 때 오히려 백성들은 삶이 오히려 바닥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 이런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입다라든지 삼손을 그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도 앞에 사사들에 비해서는 별점들이 많이 있죠. 좀 믿음이 수준이 떨어져서 입다 같은 경우는 자기 딸을 하나님께 인신 제사를 바치게 되고 이제 삼손은 나신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 나신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 3가지 뭔지 아시나요? 혹시?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고요.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3가지 있어요.
예. 근데 삼손은 이 세 가지를 다 어겼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하는데 이야기에서 보면 뭐예요? 사자를 죽이고, 그죠? 사자 그에서 꿀을 먹잖아요. 시체를 만진 거예요. 부정한 자가 된 거예요. 나신인데, 두 번째는 이제 보면 이제 결혼하거나 뭐 이방 여자 결혼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뭐가 술이 등장해요. 예, 술이 등장하고 이 삼손이 기생집을 다니는 뭐 이런 모습도 보이고요. 그래서 술을 마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삼손의 힘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줬는데, 마지막 뭘 하죠? 머리만을 지키고 있어서 그것을 하셨는데, 마지막 이것까지 포기함으로 인해서 그가 힘을 잃게 되죠. 잃게 되고, 하지만 이 삼손은 회개함으로 인해서 회개하여서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사가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되게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자녀가 고지된 자녀가 두 번 나와요. 신약에서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고지를 하죠.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구약에서는 누굴까요? 구약에서는 삼손이에요. 삼손이 천사가 나타나서 해서 이 아들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을 담당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고지를 해요. 근데 삼손은 어땠죠? 실패하고 예수님은 성공하세요. 차이는 뭐예요? 차이는 뭘까요? 삼손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 뜻을 따랐어요. 그죠? 겟세마네에서 기도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정말 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아주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둠의 시대에 사사기가 계속 될 것 같지만, 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비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이에요. 예. 사사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랐지만,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죠. 예. 이 베들레헴에 살던 유다 민족 사람들이 이제 가뭄이 닥쳐서 모압 땅으로 가죠. 예, 식량이 있는 모압 땅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어요. 예, 두 아들이 죽어요. 예. 그래서 이 나오미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며느리는 이제 그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니네 고향을 돌아가라. 또 새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아라 라고 했는데, 이 룻이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이방 여인 룻을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선택하셔서 이제 인생 역전을 이루시죠. 그래서 룻기에서 특이할 만한 거는 성경 말씀 책 중에서 기적이 나오지 않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오지 않아요.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지 않았냐? 그건 아니죠. 개입을 분명히 하셨어요. 특별한 기적은 보이지 않지만 개입하셔서 이방 여인 이 룻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세요. 그래서 이 룻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되게 되죠. 조상이 됩니다. 조상이 되고 또 이 계보가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책에서 여자 이름이 등장하는 책이 몇 개 없어요. 예, 룻기와 에스더서인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방 여인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책 제목이 될 정도의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나는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녀가 그렇게 인생이 역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믿음의 사람을 항상 찾고 계십니다.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같이 또 룻과 같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서 영적 전투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